평안하십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을 참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말을 지나서 1장 6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전반부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이 이방계 그리스도인에게 할례와 정결 규례와 절기 등의 유대 율법을 강요하는 일을 비판하기 위해서 칭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믿음의 율법을 추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부터 결어 부분의 바로 앞인 6장 10절까지의 후반부에서는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목회적 권고가 주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권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는 본문 바로 뒤인 4장 21절에서 5장 12절까지 이어지는 할례 등의 율법을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권고입니다. 대표적으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즉 할례 등의 율법을 준수하는 일이 믿음을 보충하여서 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고 구원에서 탈락하게 할 수 있으므로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5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할례 등의 율법을 강요하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칭의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은 그것이 행해지는 생식기가 잘려지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여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고는 5장 13절에서 6장 10절까지 이어지는 성령에 따라 살라는 권고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바울은 이제 율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5장 16절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무슬림 국가에서 그들의 경전인 코란에 근거하여서 만든 여러 가지 종교 사회적 규례가 담겨있는 샤리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교의 미드라시의 그 할라카 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모세 오경의 율법에 근거하여 만든 여러 가지 종교 사회적인 규례들을 담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그중 약 4분의 1인 25%는 갈라디아서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결 규례들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장소 그리고 물건과 시간 등에 대해서 거룩함과 불결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정결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그 다음으로 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일반인보다 더 정결하고요. 장소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고 다음으로 예루살렘 전체, 다음으로는 유대 땅, 끝으로 이방 땅 등으로 거룩함의 우열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물건 중 음식도 돼지고기 등을 불결하다고 생각하여 금하여서 오늘날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그 음식인 코셔 음식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안식일과 유월절, 초막절, 신년일, 월삭 등의 수많은 연중 일을 정하고 그 날들이 더 거룩하다고 여겼습니다. 현대의 유대교도 많이 자유화되어서 이런 정결 규례들이 완화되었지만 무슬림에는 여전히 이런 정결 규례를 엄격히 지키도록 강요하여서 사람들의 자유를 억제고 특별히 여성들을 억압하는 모습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결 규례와 관련된 율법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강력히 규탄하면서 그 대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며 율법의 문자적 규정보다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근본 원리와 정신이라고 가르쳐 주신 사랑과 그 외에 성령의 열매로 알려진 화평과 자비와 온유 등의 덕목들을 실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장 13절부터 14절과 또 22절 2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두 가지 권고, 즉 할례 등의 율법 준수를 단연코 거절하는 권고와 율법 대신 성령을 따라 살라는 구체적인 권고를 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과거 갈라디아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그 교우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어떤 이순층의 교리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증명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런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권고를 신뢰하고 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차례로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서는 과거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과 친형제와 같이 매우 친밀하며 애정이 넘치던 관계였고 또한 그들이 스승된 바울을 존경하고 전적으로 따르던 그런 사이였던 반면에 현재는 그들이 바울보다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더 따르고 오히려 바울을 적대시하여서 원수라고 하는 상황을 슬퍼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참된 진리를 전하는 바울에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도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는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곳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곳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에게 전도받은 교우들이 앞에서 바울이 이신층의 복음과 율법의 한계점 등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마찬가지의 진실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과거에 그들이 바울의 뜻을 거역하며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음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더 나아가서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갔을 당시 육체의 약함, 아마도 질병 혹은 온갖 박해로 인한 육체적 상처로 지도자적 권위가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외모로 형편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의 전도를 기뻐 받아들이며 그를 천사 또는 예수님처럼 존경했고 눈까지 빼서 그에게 주려고 했을 정도로
바울에게 충성하고 헌신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뒷단락,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17절부터 20절입니다. 여기서는 바울의 순수하고 희생적인 전도의 모습과 갈라디아 교회들을 혼란하게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불순하고 이기적인 전도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다시 돌아가 직접 교우들을 만나 질책하며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자 하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유대주의자들이 나쁜 뜻, 즉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섬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갈라디아에까지 와서 유대율법을 가르치며 그 교우들과 바울을 이간시켰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19절은 과거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아이를 해산하는 산모와 같은 고통과 애정으로 그들에게 전도했음을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안에 심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전도했으며 이제 다시 그런 노력을 재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지막 20절은 그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직접 소리를 높여서 유대주의자들에게 현혹된 것을 야단치며 바로잡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20절은 다음과 같죠? 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예. 예, 언성을 높여서 한다는 건 직접 그 방문해서 대면하며 말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바울처럼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 같이 여러 난관 속에서도 전심을 다하여서 헌신적으로 이웃에게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인내함으로 복음의 참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특정한 율법 준수를 내세우며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닮고 자신들을 섬기도록 하는 불순한 목적으로 전도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유대주의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체적 연약함 등 온갖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당신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한 영혼의 전도를 위해서 헌신의 노고를 다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순수한 복음에 내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자랑이 되는 율법의 어떤 행위를 섞지 않게 지키시며 나 자신과 내 교회와 내 교파, 내 교단을 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도록 전도한 영혼을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